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치유의 원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의 문제도 치유되고, 건강도 치유되고, 물질도 치유되고, 주여 모든 사업도 치유되고, 꿈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정한 나는 누군가요?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그 무엇이 죽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나 고양이처럼 죽으면 인생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과 동물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 고양이처럼 죽으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지음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육체의 그릇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인격의 바로 세 가지의 바로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지정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격의 기능이 여러분 사람 속에 살고 있대요.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이 영혼이 가끔 우리 육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밖으로 나올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을 통하여 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바로 영혼의 인격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말이 따라서 말이 영이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은 영이다. 여러분 말은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영혼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그 말에는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 생각, 감정, 의지가 여러분 짐승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인격, 그 요소가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타고 나오는 그 인격이, 그 바로 생각, 감정,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말이 또 다른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사람의 영혼에도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따라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상대방 사람의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면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와 상대방의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따라서 연합된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연합이 잘못된 연합 속에 계속 있으면 솔타이가 되고 여러분 가스라이터가 된대요. 라이터는 딱 켜는 것처럼 이름도 잘 지어놨어. 애우기 좋게끔. 응? 애우기 좋게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따라서 달라붙은다. 여러분 좋은 것과 달라붙으시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나쁜 감정,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상대방에 선물로 주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과 연합이 되고, 내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과 연합이 되고, 내 의지가 상대방의 의지와 연합이 된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해요? 왜 싸움질을 해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왜 큰소리 쳐요? 연합이 안 되니까. 당신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에 여러분 서로가 분리되니까 싸운 거예요. 네 잘나니 내 잘나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틀렸니. 왜 그럴까요? 생각이 일치가 안 되니까. 왜 부부싸움을 해요? 같은 이불 속에 잠자면서 생각이 서로 충동이 생기니까.
감정이 서로 충동이 생기니까. 여러분, 오늘 상대방의 기분이 몹시 나빠요. 누구 때문에?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서방님 드십시오. 아유, 기분 나쁘다 이거요. 응? 뭐, 그 김치찌개 맛있기는, 응? 먹어도 내가 그냥 체면상 진짜 맛있다고 말해줬지, 진짜 맛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안 그래? 여러분, 그렇지만 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지와 내 의지가 일치가 되니까 다 좋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의지가 서로 틀어지면, 감정이 서로 틀어지면, 생각이 서로 틀어지면 세상 제일 꼴보기스러운 인간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 22세기 교회 나와도 여러분 이 신명철 목사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치가 안 되면 저런 목사 설교가 뭔 부닥다리 설교만 퍼져서 하고 있다고 재미없다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내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내 의지가 연합이 되면 무조건 은혜가 차고 넘쳐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 부부의 사이가 이래요. 부부의 사이가 연합만 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이와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면 슬픈 말보다는 기쁨의 말을 전달하는, 이해하면 슬픈 감정보다는 기쁨의 감정을 전달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골라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쁜 말은 내 속에서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나쁜 말은 더러운 쓰레기다. 여러분, 근데 그 쓰레기가 좋다고 품어. 그 쓰레기가 좋다고 우리는 끌어안아.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갈기 찢어버리고 여러분 쓸모없는 길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음식물만 또한 더러운 지저분한 것만 쓰레기가 아니라 말도 쓰레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쓰레기를 마음에 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칼과 여러분 창으로 여러분 총으로 세상 지식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세상의 지식으로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직 여러분 말을 통해서 지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복된 말이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지정의가 있고 나에게만 생각, 감정, 의지에 말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우리와 같이 동일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생각할 줄 압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뿔이 달리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뱀이 여러분 하와 속에 들어가서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그 뱀의 말이 하와 속에 들어감으로, 그 말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마귀도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 사탄 마귀가 밖으로 나올 때 뭘 따라서? 말을 통하여 나온다.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기 전에 나는 은혜 받을 거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거야. 나는 예배 시간을 졸지 않을 거야. 딴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에게 말을 가지고 전달할 때 나는 그 시간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되면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래서 말이 체면을 거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좋은 영적인 고백을 나에게 선물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뭐한다? 따라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싸싸싸서 빠빠빠빠 기도만 많이 하면 이긴다고요? 철하면 이긴다고요? 금식만 하면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말을 조심하자.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실컷 기도해놓고 말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여러분이 예배 드려놓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과 나와의 감정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찬양하고 기뻐했다가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 듣고 잘못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지지 맙시다. 뭘 지지 말자고? 말을 지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들어와서 뭘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누가? 사탄 마귀의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만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만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것처럼 사탄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연합이 되고 내 감정과 연합이 되고 내 의지와 연합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라는 감정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말로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행동이 거치장스럽게끔 그 의지를 집어넣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사람을 내가 택했대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마귀의 말이 절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연합하지 말고 더욱 마귀의 말과도 연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시는 주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시는 주민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지 못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과 연합하고 악한 사단 마귀와 연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막론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하와도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뱀의 말과 연합함으로 그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과 말의 연합이 되면 집니다. 넘어집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 속에 어떻게 여러분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여러분 바로 말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우리의 생각과 생각을 감정과 감정을 의지와 의지를 만지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자의 정자가 4억 개답니다. 4억 개. 어떻게 여러분 그 작은 몸속에 4억 개가 살고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4억 개가 여러분 다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세상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4억 개의 정자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4억 개 못지않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듣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 이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다 죽어나갔다는 것이. 내 마음에 내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내 감정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내 의지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밖에 나가면서 다 죽은 말씀의 시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말씀을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누가 살리냐? 내가 살리는 거예요. 연합시켜서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말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주여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나 주시니. 오늘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너는 미우니까 저리 가. 우리는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리 가.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다 알았지만 가룟 유다 너는 저리 가. 너 미워. 자식. 너 나 팔자잖아. 그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다 한 곳에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최고의 맛있는 음식, 최고의 맛있는 과일, 여러분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 떡 모아놓고 여러분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최후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말이야. 막 좋아서 환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말이야.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여러분 그리 맛있는 빵이 그리 맛있는 포도주가 얼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서로가 웅성웅성 됩니다. 누가 이 스승님을 판단 말인가. 오늘 그랬잖아요.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시몬의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으면 곧 뭐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주는 떡을 받는 순간에 들어갔어. 오늘 20절의 말씀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여러분 53절에서 55절의 말씀 보니까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여러분 같은 떡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특별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여러분 11제자에게는 특별한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것을 먹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고 한 11사람들에는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서 영생됐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일날 그렇다. 주일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시지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환장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지 가진 것이 설교로는 뭘만 잘한다고 그리 잘난 척이 안 되냐 그리 하는 거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같은 말씀을 듣지만 너 생각, 너 감정, 너 의지를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장소에서 어둠의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숫자지만 만 명이 모이는 그 가운데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돼요. 졸면 말씀 다 죽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져.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지식은 생겨. 그 쩍쩍쩍 거려. 암송을 해. 쩍쩍 거려. 들었어. 쩍쩍하지만 속에는 텅 비었어. 대나무처럼. 텅 빈 곳을 누가 장악해? 어둠의 귀신이 장악해. 여러분 하물며 꼭 여러분 죄를 지어서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과 여러분 말씀의 감정과 말씀의 의지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되지 않냐면
다른 것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성찬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생각이 지금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요. 감정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의지가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걱정 태산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빨리 돈 받아야 되는데 돈 걱정하고 돈 받아야 되는데 은 20냥 그거 받아야 되는데, 와, 어떻게 하면 받지?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오직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생각이 11 제자와 달랐다는 거지요. 육의 생각 속에 사로잡혔어요. 육의 감정 속에 사로잡혔어요. 육의 의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가 그걸 붙잡아버리고 마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그 1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오직 1시간만 투자하세요. 세상 사람 여러분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하면 얼마 벌어? 얼마 버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말해. 1시간만 쎄 빠지게 한번 일해보자는 거지. 어떤 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마음만 들으는 감정, 하나님만 들으는 의지. 1시간 그 1시간에 그 생각을 하나님께 못 맡기냐는 거지. 1시간의 감정을 그 하나님께 못 맡기냐는 것이, 1시간에 그 의지를 하나님께 못 맡기면서 왜 하나님 복을 안 주냐고 성경으로 복 해놓고 왜 복을 안 주냐고. 미안하지만 1시간으로 생명은 안 걸잖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만.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1시간만 너 생각, 내 감정, 너 의지를 다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품어라. 그래야 내가 복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절대로 가룟 유다가 되지 맙시다.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갖지 맙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당에 들어갔느냐 이거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증거하여, 말씀의 떡이 그 여러분에게 딱 입에 들어갈 때, 말씀의 떡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의 떡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때 아멘 오늘 맛있는 거, 이런 날마다 교회 오늘 맛있는 떡을 주다니, 세상에 맛보지 못한 이런 떡이 있다니, 아휴, 그러면서 그걸 받아 먹었는데 지각인 것이, 눈에 힘주고 마음에 힘주고 생각에 힘주고 감정에 힘주고 의지에 힘주니까 말씀이 튕겨 나오는 거야. 엉뚱한 떡이 들어가는 거야. 독이 묻어있는 떡이 들어가는 거야.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안에는 독약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 먹으려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합니까?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의지, 내 감정,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거부하면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따라서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여러분 귀신은 들어오지 마시고, 귀신은 내가 거부하면 못 들어와. 내가 거부하면 못 들어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약한 세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물이 없는 것이 뭐예요? 물이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내 의지를 붙잡으니까 아차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려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육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마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응?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졌대요.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졌대요. 뭐요? 너 생각, 너 감정, 너 의지 들으면은 뭐 좀 똑똑하게 들어서 좀 들을만 하다. 뭐 들어줄만 하네. 그러면 뭐 가시밭 정도 되겠지 뭐. 조금 쩍쩍거리네. 그렇지만 결과는 죄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 생각 내 감정을 싹 버리고 오직 말씀에 아멘만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에 말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짝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했더군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먹는 떡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 떡을 소화시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세 가지 인격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따라서 생각, 감정, 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고 싶을 때 하나님도 뭘 따라서 온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영을 모시고 나온다. 뭘 데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모시고 나와요.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말씀이 따라서 잡히 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인격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연합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사람은 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자는 신이다고. 여러분 신은요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바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거지. 사람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튕겨서 나가버려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사람 속에서 착상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 붙어있다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염려 걱정했더니 툭 떨어져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 생명도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을 할 때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여러분 10달만 밖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도 딱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착상이 될 때 기적을 만들어주고 여러 문제를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상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자.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그래요. 애기가 자리 잡았냐? 애기가 자리 잡았냐? 그러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응? 애기가 자리 못 잡으면 어떻게 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를 잡고 가만히 있다가 10달이 되면 얼굴을 엄마 아빠한테 보이면서 기쁨을 선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지 그 말씀이 잘 내 심리에서 돌아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만나면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생각, 내 감정, 의지가 여러분 연합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라 했어요?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연합이 되면 여러분 착상이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따라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연합되면 따라서 사랑이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면 여러분 내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입에서 따라서 감사합니다. 나와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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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이 폭발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내 생각이 연합되면 무엇이 생기냐? 따라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겠지. 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풀어 주겠지. 막 기대를 한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연합이 되면 소망이 생기면서 기대를 생겨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와 연합이 되면 따라 믿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는 없어지고 오직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가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치료되고 물질도 풀어지고 모든 꿈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먼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감정과 의지를 연합을 시키는 일을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이 맞는 것은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아픈 것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값 때문에 대신 맞아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맞는 모든 고통은 그 병이 치료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병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되는 가정에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리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무릎의 관절은 다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두통도 치료됐습니다. 머리도 발끝에는 모두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통로는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대신 십자가에 여러분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내 안의 지정의와 연합이 되면 여러분 그때 선포하면 따라서 기적이 바다가 여러구성이 무너지고 갈라진다. 여러분 밖으로 도망갔던 돈들이 다 주인 찾아 돌아와. 여러분 돈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요즘은요 집에서 애완용 방에서만 고양이 개를 키우다 보니 밖에 나가면 집을 잊어먹어. 이런 멍텅구리도 아니고. 그런데요 하나 기억해. 돈이 밖에 나가면 잊어먹어.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면 주인을 잊어먹어.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만나는 사람들 다 자기 주인인 줄 알고 그 주머니 속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연합이 되면 돈아 빨리 와라 주여 돈. 그러면 아 우리 주인이 있다고 알고 알아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 주인을 찾아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바로 물본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요 병이 치유되는 기대함으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감정 의지와 연합이 되면 소망이 생겨요. 아, 나 병 치료되지. 나 암병 치료될 거야. 그래 막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어도 그냥 막 치료된다는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 부자 될 거야. 응, 하나님 부자 만들어줄 거야. 그냥 기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 내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이 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조화이 진짜로 나타난다는 거지. 가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 병을 내 허리 아픈 것을 내 무릎 관절을 내 두통을 위해서 대신 2000년 전에 채찍에 맞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맞았던 모든 채찍이 이 시간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낙분과 오리알이네. 절대 기대 안 일어나.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병 낫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물질이 열리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구나. 여러분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세요.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음에 대한 주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뭘로?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다?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감사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구나 하는 사실을 따서 인정하자. 아유 얼마나 채찍에 맞으면서 아팠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허리 아플 줄 알고 내 무릎이 아플 줄 알고
내가 변비 때문에 똥 못 싼 줄 알고 대신 채찍에 맞아줘서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인정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하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도 하지 않고 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스다에서 여러분 연못가에 들어가려면 이 빨리빨리한 놈들이 푹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병 치료 받았다? 아니요. 내 치료해줄게?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 너 자리를 들고 가거라. 아니 지금 걷지도 못하고 지금 병도 치료한대. 걸어가래요. 그런데요 그 아픈 사람이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감정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니 병이 치료되는 거야. 할렐루야. 병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저놈의 마누라가 나를 진짜 사랑할까? 저놈의 영감탱이 나만 생각할까? 그럼 못 살아. 머리 다 빠져. 가발값이 더 비싸. 여보 나 사랑하지? 그럼 믿어야지. 날마다 의심하면 사랑할 사람도 도망가고 말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믿고 인정하면 기적이 나타나. 할렐루야. 근데 핸드폰에다가 김지연 목사로 써놨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대. 왜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고 쓰래요. 여보라고 써주래. 알았어 여보라고. 그래서 마누라라고 써주래. 그래서 핸드폰에다 여보 마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핸드폰을 전화를 하려면 잊어보고 여보 마누라가 잊어먹고 김지현을 치면 아무나 저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전에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여보 딱 치니까 딱 뜨더라니까. 봐요. 습관이 그만큼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 핸드폰을 딱 꺼내보면 핸드폰에 여보 마누라가 딱 있으니까 입이 요만큼 벌어지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다. 그걸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나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대신 맞았다. 인정하시라.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아픔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픈 손을 대보세요.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아픈 곳을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암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이건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자, 치료됐어요. 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나리에서 맞았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리에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감정으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일어납니다. 병 낫기를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죠. 소망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 2000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은 것을 주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체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필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병은 치유되고 물질은 풀어질지어다. 응답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